우리 옆에 청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교회 최고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소명을 발견하라,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 중국에 처음 선교의 문을 연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합니다. 이분은 중국에 가서 중국 복장을 그대로 입고 머리도 중국 사람처럼 청나라 시대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꽁지 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영국으로 돌아와 많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여러분들이요, 청년들이요,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까? 예,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다. 왜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빨리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도 물었어요. 청년 여러분, 또 어떻게 선교사님 왜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해서 그 땅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사님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어떻게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의 선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겼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죠. 가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시간이 남아 취미를 사랑해요. 서핑도 할 수 있고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어른들은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오면 골프를 막 치게 되죠. 그런 취미도 사랑합니다. 축구도 사랑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여기서 돈을 버는 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니까 하루에 3-4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일을 하는, 돈을 잘 벌어서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직장을 얻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여기 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빠져서 이 워킹 시간이든 유학생 시간이든 이곳에 와 있는 삶이 그렇게 무리하거나 외롭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한 적 있나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발견한 적 있나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비아 씨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유명한 책을 또 쓰잖아요. 자기가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 있었다. 가슴 뛰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20년, 30년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가슴 뛰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 뒷모습을 보면서 원더풀 가슴이 뛰었고, 얼굴을 보면서 뷰티풀 더 가슴이 뛰었고,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이 아이는 나와 딱 붙은 딱풀이 되었다는 사실로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별로 안 믿기는 얼굴 표정들인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다는 게 가슴이 뛰고, 호주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 뛰었죠. 여러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날 가슴이 뛸 거예요. 뭐죠? 그게 내 안에 뭔가 나를 향한 뭔가 콜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기대는 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 가슴이 뛰면 괜찮은데요, 우리 한 60대에서 어렸을 때 가슴이 뛰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 가셔야 돼. 이 청년들에게는 좀 특권이죠.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거 찾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찾았다. 그렇게 20년 동안 헤매던 그 일을 찾았다. 그 직장을 찾았다. 그 부르심을 찾았다. 이게 나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은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이 워킹으로 일하다가 끝나는구나. 나는 이것으로 하다 이 직장에 다니다가 지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우리는 가슴 뛰는 일보다 여러분 가슴을 지치게 하는 일 속에 빠져 있죠. 가슴을 뛰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이곳에 있다가 보니까 왜 상처를 입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처음에는 가슴 뛰는 일이지만 떠날 때는요 속이 시원한 가슴이 시원해버려요. 이제 빠이빠이. 왜 그럴까요?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농장에서 오늘 과일 하나 따는 일이 힘들어요.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언어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할 때도 있었고 워킹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여기 청년들이 그렇게 여기 와서 영어가 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영어는 안 들고 맨날 과일만 따고 있어요. 영어는 안 들고 맨날 한국 애들과 같이 모여다녀요. 영어는 안 들고 계속 직장에 좋은 점을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이 삶에 하나님은 소명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이 소명을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 콜링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호주까지 불렀어요. 이것을 발견했는데 자, 일상의 삶 속에서 소명을 여러분 발견했는데 이 소명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로의 양떼를 찾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자, 떨기나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는데요. 이게 이제 떨기나무인데 어떤 친구들은 발음을 잘해. 딸기나무가 아니고 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떨기라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 이 로뎀나무, 혹시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알까요? 로뎀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해요. 이 로뎀나무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늘에 앉아서 그늘을 쉬면서 자신의 인생에 낙담했을 때 앉았던 광야에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이게 나무로 보입니까? 자풀로 보입니까? 거의 자풀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가시가 좀 솟아있고 그리고 이게 날씨가 비가 안 오고 드라이가 되면 저 뿌리 끝에 뽑혀서 광야에 뒹구는 나무 가시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날아가다가 나무끼리 부딪히면 워낙 건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꽃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광야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근데 왜 산불이 안 납니까? 나무가 없었어요. 광야에 불꽃이 일어나는데 불이 지펴질 수 없는 이 환경은 바로 그곳에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집트나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 가면 아라비아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입니다. 자, 이런 나무를 불꽃이 타게 되는데 모세가 하루는 그 광야에서 평소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불꽃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불꽃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불꽃에 나무가 타는데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나무가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소명이 뭘까요? 가슴 뛰는 일이 뭘까요? 타기는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사라지지 않는 뭔가 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불을 보여준 거예요. 나무가 타는데 나무에 불이만 있지 타지는 않는다. 그게 뭘까요? 그게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보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멀리 멋있게 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작은 일 하나에서도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청년들에게 여기 있는 분들이 일을 맡기죠. 어떤 청년은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오늘 집안에 청소하고 바닥을 쓰니까 너무나 낙심이 돼. 오늘 클리너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돼. 그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데 한 현자가 그 청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삶의 목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바닥을 쓸고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자 현자가 이러네. 당신은 지금 바닥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럼 자부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 방위돼요.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끌려가면 가슴이 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준데 아주 자기 직업과 관련한 자기가 양측인데 여러분, 그가 모세가 40세까지는 예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잖아요. 그때 지식이 똑똑하고 명철이 있고 가진 환경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지 않고 나이 80이 되어서 그를 광야에서 양치기예요. 여러분, 양치기와 왕자는 스펙이 다르죠. 양치기와 왕자의 왕권을 가진 그의 지식, 그는 당시 예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가장 파워와 권력을 가진 그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있고 그는 언어가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부러울 거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갖췄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아니하고 그가 양치기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경을 여러분 좀 아시면 보시기 시작하면 아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전문가들을 하나님 만나세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는 물고기 잡기 전문가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이런 얘기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밤새 노력을 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져왔던 한국에서의 언어의 능력, 한국에서 가져왔던 비자의 능력, 내가 가져온 돈 뭐 이렇게 벌어서 나의 수고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돈 벌어서 가는 청년은 진짜 열심히 산 거지만 대부분 떠날 때 보면요, 여행 가다가 돈 다 쓰고 가요. 그리고 여기도 오면 돈을 모을 줄 알았는데 돈을 더 쓰게 돼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전문가인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아니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죠? 왜 잡는 게 없을까요? 그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만 했기 때문이에요.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농장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캐터링하는 샵이나 아니면 이 워킹하는 한국 성도들의 가게, 한국 사람들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 소명인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베드로처럼 낙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 가 그물 던져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그리고 밤중에 잡을 수 있어요. 대낮에는 또 안 잡혀요. 예수님은 물고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닙니다. 누가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에게 소명을 불러주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 베드로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가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다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 놀라운 일이 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해서 스펙을, 영어를, 실력을 엄청 세워서 여기 좋은 공부를 해서 학위를 가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좋은 직장을 얻는다. 근데 쏘아시 그리고 남으면 내가 뛰었던 가슴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아닌가 보다. 이 일이 아닌가 봐. 혹시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이 이건 아니에요. 이 일은 아니, 이건 오늘까지야. 이제 그만하지 말지. 나 이 일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직장을 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뭘 찾지 못했어요? 소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명을 찾기 원하는데 이 소명은 아주 가까이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명을 발견하게 하신다. 가시떨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명을 발견하게 하신다.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고정된 그곳이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고 바라보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내 가슴을 뛰는 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깨우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원했는데 특히 목회자를 깨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을 세미나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가슴 뛰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루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이 한국에 요즘은 이 에트닉 그룹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네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네팔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기 아내가 곧 오면 오후에 자기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뒤로 가는데 저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돌볼 여유가 없잖아요. 저도 제 할 일이 많은데 제 마음속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차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차를 타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병원을 딱 갔는데요. 제가 오기 전까지 있을 때는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의 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 병원에 가자마자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외래 환자로 들어가니까. 머리가 계속 아프대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도와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도울 형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급하니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배 앞에 있던 기도가 문을 딱 떴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병원이 워낙 큰데 거기서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전도사님 그 병원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빨리 확인을 필요한데 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빨리 접수를 하라고 응급실로 가보라고 저에게 안내를 해줘서 응급실로 가니까 요즘 한국은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죠. 그 네팔에서 오신 그 목사님 한국에 와서 워킹을 10년 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에 귀화했어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10년 되는데 영어가 잘 나오던가요? 그 정도예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체크를 해보더니 큰 통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전신 찍어야죠. MRI 뭐 이런 걸 찍어야 돼요. CT 막 찍는 거예요. 딱 결과가 나오는데 급성 뇌출혈입니다. 32살이에요.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의사 한 마리, 조금만 늦게 하셨으면 한쪽을 못 썼습니다. 와, 이게 어떤 일인가?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반응을 하고 아주 먼 일이 아니라 이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분이 의사선생님이 늦게 왔으면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을 이제 계속 약을 먹게 하고 약을 투여하게 함으로써 그 뒤로 회복이 하게 되는데, 그 네팔에서 오신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섬겼을 때에 교회 예배 인원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내추럴에서 이 반신불수 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를 고치게 되셨죠. 그리고 나더니 네팔의 학생들이 유학을 잔뜩 오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2달 만에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네팔 유학생들이 100명까지 입학. 부흥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팔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그래요. 목사님 네팔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자기가 가서 섬기겠대. 자기가 통역하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네팔에 와서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해주세요. 제가 가슴 뛰는 일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 그랬죠. 네팔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가슴 뛰는 일이 딱 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네팔에 오신 이분을 내가 그냥 무시했다면, 내가 모른 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가까이 가서 그를 위해 축복했었고 그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문을 열고 계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소명이라는 게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가고 같이 함께하는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도와준 것을 인하여 이 가식떨기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반드시 만날 사람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안에 이런 콜링을 찾게 하시죠. 자, 그럼 콜링을 찾았다는 것이 뭘까요? 콜링을 찾은 것은, 부르심을 찾았다는 것은, 소명을 찾았다는 것은 뭡니까? 삶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았던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호주에 사니까 신발보다 샌달이 훨씬 많죠.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샌달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 이 한국 문화는 집안에 들어갈 때 신을 벗지만 호주의 문화는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그렇죠? 신을 벗도록 하는 것, 요즘 시대의 분위기이죠. 요즘에 와서 이제 겨우 신을 벗는데,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경우는 한국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모래밭이 아닙니다. 돌짝밭이에요. 백사장에 가면 여러분 신발 벗는 게 낫죠, 샌들. 하지만 돌짝밭에서는 샌들을 벗으면 발바닥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신을 벗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 안에 주신 소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신을 벗는 것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갔던 곳에 항복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걸어갔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지만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신발, 더 높은 신발, 더 멋있는 신발을 사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더 비싼 신발 사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걸어갔던 내 잘못의 계획이 바꿔져요. 인생의 계획이 수정된다니까요. 여기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국 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인생의 신발을 벗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의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전이었어요. 대학교 때까지 20세까지 재수하지 않고 그냥 가서 속도전으로 30세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군대 제대하고 27세 직장에 취직하고 속도전이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보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두 살 막 그때는 조급했어요. 나는 남보다 늦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는 벌써 취직하고 누구는 벌써 결혼하고 누구는 벌써 진학하고 그런데 내가 우리가 여기 늦어요.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요. 2년이라는 워킹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스펙도 경력도 없는 그냥 노동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뭘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을 벗게 했는데 그 신발이 뭐냐? 왕자의 신발 벗게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치기에서 신발을 벗게 하세요. 또 다른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신발을 벗게 합니다. 내가 걸었던 인생 걸음, 내가 앞으로 가려는 걸음,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걸음을 다 내려놓게 해요. 이 남태평양 작은 섬 비누아투라는 섬에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원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굿모닝 추장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요 이 뉴질랜드의 영웅과로 왔어요. 뉴질랜드 그 멀지 않죠. 뉴질랜드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뭐 어느 연수에 있지만 어느 연수면 또 워킹을 하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교회 내에 단기 선교팀이 있었대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가기 어려운데 워킹으로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어느 연수생으로 와서 여러분 워킹 가기 쉽나요?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합니다. 여기 가까운 나라와 도시를 가는 게 여러분 한국에서도 가보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Get out of your safe zone. 세이프 존에서 나와라. 안정감. 자, 한국 떠날 텐데 여러분 세이프 존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무나 세이프한 사람이 없어요. 내 미래가 완전히 안전하다.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세이프 존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하게 되어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남태평양 비누아투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너무 숲속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부족민들이 있었는데 녹구구라는 부족이 있대요. 녹구구 원주민. 그 녹구구 원주민이 원시생활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몸을 가리고 사는 그런 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왔었는데 그분이 그들을 돌보고 잘 케어하다가 약 한 15년 만에 떠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어디로 갔느냐? 한국 땅으로 갔대요. 한국 땅에 한색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색병, 일명 나환자, 나병이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이야기예요. 한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 녹구구 부족이 이 선교사님에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약 2,500만 원이었대요.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2,500만 원 크잖아요. 그때 당시 2,500만 원인데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큰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 부산에 가서 상해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한센병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제임스 노블 맥켄지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임스 노블 맥켄지인데 저기 흰 수염을 가지고 오른쪽 끝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맥켄지고 그 맥켄지 가문의 아내와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녹구거라는 이 부족을 위하여 처음 선교를 들어왔을 때 열병으로 먼저 아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자녀를 잃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선교를 포기하게 되다가 하나님이 선교의 동력자를 다시 만나게 돼서 1910년에 부산에 들어와요. 1910년에 부산에 들어와
17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났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뒤에 서 있는 이 두 명의 여성, 자, 이들이 이 부산 땅에 다시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산에 일신기독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그 일신기독병원을 세우게 된 메헤란 메헤영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병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본병원 그리스도의 명령과 본을 따라 그 정신으로 운영하며 불안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구현한다. 그 다음 장.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곳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본병원은 호주 장로교 선교회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맥켄지가의 메헤랑과 메헤영 두 분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있나요? 일신기독병원. 부산에 선교사님이 가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의 효시가 누구냐? 맥켄지 선교사였다는 거죠. 맥켄지 선교사가 녹구구 부족을 돌봤는데 녹구구 부족이 이 원천희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걸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보냈더니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한국에서 우리에게 왔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이 원천희 선교사님은 식수가 없는 곳에서 빗물을 받아 물탱크를 만들고 산기슭에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보건소, 교회도 세우고 병변자를 치유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 추장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적대의 관계가 있던 주술사가 떠나가고 무당이 돌아오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부르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시떨기가 타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제게 원하는 것이 능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기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100% 순종,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뭐냐고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가진 재능과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콜링은 뭐냐? 소명은 뭐냐? 내가 이 직업이 맞습니까? 이 능력이 맞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그분이 불러주셨느냐? 내가 그 일을 찾았느냐? 내가 그 일을 발견했느냐? 바로 여기에 순종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을 벗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당이 호주 장로교에서 100년 전에 이상 세워진 교회예요. 참 감회가 새롭죠. 여러분이 교회 벽면에 새겨진 그림이나 이런 역사를 보면 1920년, 1910년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0년 넘게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를 깨우게 되고, 그 선교사님 중에 일신기독병원과 이 당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유학생이 돼서 호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다니는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파송됐던 호주 장로교 교단,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민족이 호주까지 들어왔을까? 그것은 호주에 처음 온 선교사 덕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인교회가 35년 전에 처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 유학생을 데리고 들어와 공부시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지금까지 빌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공부와 꿈과 직업이 소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로 끝나기를 원찮아요. 원천히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곳에 일하러 갔다가 어느 연수하러 갔다가 선교의 부르심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을 떠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너무나 큽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원했던 신을 한번 여기서 한번 벗어보세요. 내가 갈렸던 인생의 계획을 한번 중단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내 신을 벗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 보세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 일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잠을 못 자도 괜찮은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았던 여러분이 찾아야 될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에 나온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이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건 너무나 거창한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고 저희들과 상관없어. 넌 소명을 오늘도 일하기도 힘든데요. 날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래도 불투명한데 그건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항상 함께 하신대요. 너 소명 있잖아요. 비전 있잖아요. 꿈 있으니까 여기 있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못 먹고 못 자도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모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끌어내서 섬길 때에 뭐예요? 너의 소명이 확실한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럼 이 섬긴다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바드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 하나 있어요. 예배. 이 산에서 너가 예배를 드릴 때 소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 예배를 드릴 때 너를 향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들이 그 430년 동안 예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산 것을 성경이 뭐라고 적었느냐. 출애굽기 1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역사를 일을 엄하게 시켜 여러분, 일을 혹독하게 일을 시켰던 것을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모든 일은 노동이에요. 모든 일은 노예처럼 살아요. 돈에 끌려다녀, 사람에 끌려다녀, 정욕에 끌려다녀, 쾌락에 끌려다녀. 그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면 그 순간 이게 소명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땅에 일하러 왔어요? 소명 발견하러 왔어요? 이 땅에서 농장에서 일하다가 끝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소명과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는 거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와서 이 신발 샌들만 신고 그냥 인생 끝나실래요? 아니면 구두 신고 직장에 출근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공부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실래요? 아니 이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는데 늘 끊임없는 일에 치여서 먹고 사는 것, 집세 내는 것, 가족을 돌보는 일에 치여서 그냥 일하다가 혹독한 일만 하다가 인생 마칠래요? 아니면 노예처럼 살아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을 주셔서 소명과 비전을 위하여 일어나기 원합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말해요. 너 노예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다른 일을 드리게 한 게 뭐예요? 그게 아바드, 예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노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바로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이 자리는 바로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러낸 이유가 뭐냐?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잘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노예처럼 살잖아요.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하러 살잖아요. 예배자로 살아요.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가야 돼요? 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예배자로 가기 위한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산이 높은 산입니까? 저 산이 높은 산입니까?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양치고 있는 그 산이 주님을 만날 산이에요. 더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워킹으로 내 인생 끝나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워킹으로 일을 하러 왔지만, 공부하러 왔지만, 그냥 여행을 왔지만, 한국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왔지만, 바로 이곳이 내가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나를 향한 소명은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예수를 몰라던 청년들이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호주 장로교회에 와서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그 청년들이 100년이 지나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1년, 2년의 계획을 안 하고 계실까요? 100년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도록 해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온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의 노예로 살라는 부르심 아니에요. 세상의 정령으로 살라는 부르심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실 거예요. 같이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게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사십시오.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모든 계획이 남김없이 풀어져서 저는 이곳에 한 2년의 시간, 짧게는 1년의 시간, 몇 개월의 시간의 청년들이 있다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잘 정착할 환경을 주시면 더 감사하게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청년이 가슴 뛰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를 찾아서 그 땅에 가야 될 이유, 호주에 이 땅에 브리즈번에 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그 장소에 가야 될 목적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식지 않은 소명으로 늘 새롭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청